할렐루야. 어느 신학교에 갔는데 그 신학교에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 비석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은 헬라어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학교의 표 같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늘 내려다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의한 일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온갖 부끄러운 일들을 행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저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은 본색이 드러난다 그래요.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런 곳에서 슬쩍슬쩍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러면서 아무도 안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금방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잘못한 것, 죄 짓는 것 징계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못 보신 것처럼 눈 감아주시고 가만히 계셔서 그렇지 사실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범죄자들이 아무도 안 보는 줄로 알고 자기 나름대로 완전 범죄를 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보스턴의 테러 사건에도 그 형제가 단 20일 만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완전 범죄를 하는 줄 알고 했지만 그 와중에도 다 CCTV에 찍히고 전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CCTV도 다 범죄하는 과정 장면을 다 찍고 그 수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카메라를 가지고 다 찍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24시간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행위가 덮어지는 것 아니고 세상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가 덮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 카메라에 다 담고 계시고 그 지은 죄가 10년 후에 드러나게 하기도 하시고 5년 후에 드러나기도 하시고 노년에 죽기 직전에 드러나기도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있는 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산다면 아마 세상은 훨씬 더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혼비백산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좌절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희망이고 감격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제자들과 만나셨고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뻤고 절망과 좌절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간다.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주님께서 가시면 우리는 어찌하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반드시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하셨어요.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셔도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천대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런 나약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때는 빛난 주석 같은 모습, 그리고 어미와 권위와 두려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위험 속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지상에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행자지하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의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부터는 나의 앞날이 절망이다. 이제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옛날 영화에 보면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은 그 탐관오리들이 이제까지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탐관오리들이 암행어사 출도해야 할 때 그들은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막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납작해지는 그런 모습.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면서 바위야 나를 덮어라, 산아 나를 덮어라. 그래서 저 어미로 오신 주님의 그 두려운 모습을 보지 않게, 심판의 모습을 보지 않게 나오 하면서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리들은 지극히 적은 소수의 무리지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면서 맞는 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핍박과 고난과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가난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고통받던 성도들이 하나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반겨 맞는다고 했어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뜻이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세요 하는 환영의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어요. 심판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 모든 아담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것이고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속에 살아나서 백부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심판을 받는 그때가 있고 또 하나의 심판은 내가 죽는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있음으로 세상도 있는 것이지 내가 죽은 다음에는 뭐 세상이 앞으로 100년을 더 가든 1000년을 더 가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 날이 종말의 날인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 종말이라 합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고 그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 그날은 분명히 있는데 오늘도 하루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여기서 뵙고 다음 주에 혹시 못 뵐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있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길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70년, 80년, 100년, 90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20살 앳된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고 30살, 40살 중년에 죽는 사람도 있고 환갑을 넘기고 죽는 사람도 있고 90을 넘기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각 사람에 따라 수명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이 다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90을 살지 80을 살지 70을 살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히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언제 갈 거니까 그때까지 잘 살다 와라 하고 자기의 수명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늘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야, 너 갈 때 됐으니까 준비해라 하고 마음에 벌써 계시해 주신답니다. 근데 모른다고 하죠.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날을 비밀에 붙여두셨어요. 왜 비밀에 붙여두셨느냐? 주님의 재림과 사람의 죽음은 비밀에 붙여두셨는데 왜 비밀에 붙여두셨느냐 하면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목숨 바쳐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날마다 못 이기에 힘쓰고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내 것 없이 다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꼭 한 가지라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에는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은행에 돈이 수백억, 수천억 잔고가 있어도 하나도 쓰지도 못하게 된다. 그저 땅이 아무리 수만 평, 수십만 평 있어도 그것 하나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1, 2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거 놔둘 뿐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거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 마주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고 그것은 칭찬이 되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그렇게 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했으니까 금방 자기들 시대에 올 줄 알았던 거예요.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주님이 자기 시대에 올 것이라고 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아니고 사도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죠. 그 다음 속사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도시대 안 오셨으니까 우리 때에는 틀림없이 올 것이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속사도 시대에 또 중세 시대에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 시대를 살다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이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시대에는 오실 것이다. 이때가 마지막이다. 사실 실제로 그래요. 초대교회 사도시대에 주님 안 오신 것이 아니고 속사도시대에도 안 오신 것이 아니고 중세시대에 주님 안 오신 것도 아니고 오늘날도 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종말에 그들은 살다가 주님을 맞았습니다. 왜? 그들이 죽는 개인적 종말이 곧 주님의 재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체적인 종말은 아직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살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에게는 이미 그들이 깨어날 땐 주님의 재림 때에 깨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의 그 시간, 오늘 밤에 우리가 잠을 자고 깨어나면 아침이 되듯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듯이 그날 아침이 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바로 그들의 부활하는 날이고 깨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내 생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맞습니다. 그 오시는 주님은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알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내 생에 오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사세요. 여러분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고 사십니까? 아니면 설마 앞으로 3, 40년은 틀림없이 더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그저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종말 건전한 건강한 종말 신앙은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것 같이 하면서 또 내 생에는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하루하루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셔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주의자들, 특히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시시때때로 가끔씩 한 번씩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데 그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그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이 지금만 오실 주님만 얘기하지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내후년 미래가 없으니까 있는 거 다 팔아서 주님을 위해 써라, 바쳐라. 막 이렇게 강조하니까 학교도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다니지 말아라. 또 땅 재산 쌓아 은행에 잔고 놔둘 필요 없으니까 다 바쳐라. 그래 하느라 상급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재산을 갈취하는 방법. 이단들이 방법이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교회의 종말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또한 내 일생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계획 가지고 또 그렇게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살아야 건강한 종말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심판은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된 후에 그는 성전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면서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다 걷어옵니다. 금이며 은이며 모든 그릇들을 다 갖다 자기들의 창고에 전쟁의 노획물이죠. 일종의. 느부갓네살이 한때 교만해가지고 마치 자기 힘이 세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정복한 줄 알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조금 돌려놓으니까 완전히 짐승같이 돼가지고 7년 동안을 궁궐에서 살며시 빠져나가가지고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손톱이 이만큼씩 자라고 눈썹도 머리도 쫙 자라서 완전 짐승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돼서 7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징계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아들 벨사살이 그 모습을 그 상황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위를 행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벌을 받은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도 큰 잔치를 천여 명의 잔치를 크게 베풀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 앞에서 잔치를 베풀기를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을 섬기는 기명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들로 술잔을 삼아서 마시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가만두겠어요. 그것 이상으로 이 벨사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불신의 행위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셨냐 하면 그 잔치자리에 여웅이
돋아있을 때 갑자기 한 벽에 손가락이 탁 나타났어요. 팔도 없고 손만 탁 나타난 손가락이 벽에다가 나타나니까 술 마시던 사람이 누가 저것 좀 뭐라고 그러니까 그 술 마시고 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국무 대신이나 뭐 각 자리에 참석한 모든 문무백관들이 그것을 쳐다보고는 다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앞에다 글씨를 막 써보세요. 아마 예배드리다 말고 그렇게 질릴 거예요. 두려워서. 저게 무슨 일인가 하고. 벨사살 왕도 그냥 두 다리가 덜덜덜 떨리면서 그냥 공포에 젖어가지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그것을 쳐다보는데 글씨를 뭔가를 막 쓰더니 잠시 후 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벨사살이 두려워가지고 뭐 완전 그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얼음을 찬물을 껴든 것처럼 참 착함해지고 그냥 그저 덜덜덜 떠는 소리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 분위기가 쫙 형성되어 있는데 그때 벨사살 왕이 누구든지 박사나 점쟁이나 또 누구든지 박수든지 이 글을 읽는 자는 상을 주겠다 했어. 글을 읽고 해석해 주는 자는 상을 주겠다 그랬는데 어느 박사도 어느 점쟁이도 어느 그 술사도 그 글을 해석은커녕 읽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겠죠. 왕비였죠. 대비가 그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라서 그는 이런 영적인 그런 데 밝고 신령하다. 그는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 다니엘이 와서 다니엘이 이 글을 읽고 해석해주면 내가 세 번째로 높은 자리에 주고 큰 예물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렇지만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읽기를 메네 데겔 우바르시 한번 따라 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해석을 합니다. 메네는 세어보고 끝나게 했다. 메네 세어보고 끝나게 했다. 메네를 두 번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조용법이고 데겔은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모자라서 그 무게에 합당치 못해서 이제 치워버리겠다는 그런 뜻이고 우바르시니는 이제 나한이어서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된다는 그런 뜻이다. 줄여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달아보니 하나님이 원하는 무게가 나오지 않고 모자라서 이제 치워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벨사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다 눈으로 목격하고도 어찌 교만해서 하나님의 기명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그릇을 가져다가 이런 술을 마시. 그것뿐만 아니고 우상숭배하면서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심판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메대와 바사 나라에게 당신의 나라를 빼앗아서 줄 것이고 당신은 오늘 밤에 죽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심판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코람데오라 그랬죠. 코람데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지요. 망각하고 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좋은 일에는 나를 도우시고 어려운 일에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는 것은 굳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 할 때는 하나님이 잠깐 외면하시고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슴없이 죄를 짓고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도움을 필요할 때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외면하시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하나는 사랑의 성품. 이 사랑의 성품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죄를 범하고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상숭배하고 못된 짓을 했어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자기 자식이 살인죄를 범했어도 그냥 용서해 주셨으면 사면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한 공의의 마음, 정의의 마음이 계셔요. 그것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그거 굴러 떨어지려고 하는 거 그것을 받치다가 손으로 받치다가 죽은 우사의 사건도 나와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잘못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살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에봇에는 방울을 달고 다녔어요.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죄를 범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 성품이 다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 초대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굉장히 율법을 강조하고 구약적 하나님, 율법적 하나님,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철저히 의롭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무슨 죄를 범하면 엄청나게 교회에서 책망을 하고 막 징계를 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진실하고 착하고 거룩하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율법적으로 그쪽으로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등한시하게 됐어요. 너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주일날 바지가 터져도 그 바지를 꼬매지도 못하게 하고 빨래도 못하고 물건도 못 사게 하고 이렇게 좀 아주 굉장히 율법적으로 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너무 율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렇게 매일 하나님이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오늘날 주일 내가 범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벌벌 떨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만 믿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만 하니까 이거 신앙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 복음 이것은 자유인데 죄에서 자유 안 받고 오히려 아주 진짜 눌림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이건 더 예수 믿는 게 두렵고 떨리고 매일 그냥 무서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복음과 자유를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인 면에서 너무 소홀하게 됐어요. 그래서 행함을 가르치다니 오늘날 성도들이 전부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 나는 죄를 범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서 살아도 괜찮아. 회개하면 돼. 이런 생활 속에서 이중적인 그런 아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교인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노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가운데에도 불의한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지도자된 이들부터 잘못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 담배는 보통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는데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집사님들이나 장로님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그러니 세상적인 거는 어떻겠어요. 그런 거는 교회 가서 그런 거 하면은 막 뭐라고 남으라고 몰래 하는데도 그렇게 드러날 정도고 또 세상에 나가서 아무도 모를 때 또 사람들이 안 볼 때 볼 때 안 볼 때 이제 가지 않고 불의와 뇌물과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 기독교인이 반 거의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올바른 법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그냥 그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옛날에 10분의 1만 됐어도 그때 세상을 바로잡는 데 앞장섰던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4분의 1인데도 4명 중 1명인데도 세상을 정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염려와 걱정을 사는 게 교회가 됐어요. 이게 뭐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강단에서 말씀이 오늘날 심판보다는 또 율법이나 정의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 자유, 은혜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중요시하는 사랑도 중요시하시고 공의도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미명하에 온갖 죄를 그저 밥 먹듯이 저지르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죄악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되게 무바르신 하나님은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말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즈빙글이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썩어빠진 교회를 개혁하셔서 그래서 올바른 교회로 이끌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할 정도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 누구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게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심판하고 계신 지금도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달아보고 계셔서 이게 저울에 달아보는데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워버리시고 버리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어머니가 너무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자식이 할아버지 수염을 잡으면서 이놈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벨사살 왕이 메네메네 되게 무바르신이라는 심판의 손가락이 임한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메네메네 되게 무바르신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고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심판이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온갖 죄를 범하고 악한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풍선이 터질 때 아무리 한참 불어도 안 터지죠. 그런데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팽팽하게 차가지고 한 번만 더 퍽 불면 그 마지막 터지는 그 찰나가 임계량이라고 해요. 죄악이 가득 차고 넘치다가 가득 찰 때, 물이 가득 차고 넘칠 때가 있어요. 밑에 불 때는 괜찮은데 꽉 찰 때, 그걸 임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참고 또 참고 회개할 때 기다리시면 참다가 이 벨사살 왕이 죄를 짓는 거 그동안에도 수없이 죄를 졌는데 참다가 결국 메네메네 되게 무바르신이 된 거예요. 꽉 찼다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고 그날 밤에 심판을 하시고 메대와 바사군이 들어와서 그날 밤에 그 잔치자리가 피바다가 되고 아비규환이 되고 벨사살을 비롯해서 그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저 못된 것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공산당들, 왜 저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그들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3대씩 계속해서 저렇게 정권이 유지되도록 내버려 두시나, 저 개망나니 같은 녀석들을. 저기 뭐 세계 여러 나라의 독재자들이 다 무너지고 망하는데 왜 북한에만 오로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남한은 세계 두 번째로 선교도 많이 하고 세계 제일 큰 신학교가 있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저 북한을 무너뜨리고 통일 안 시켜주시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북쪽에 가마솥을 주셔. 진노의 가마솥이. 이 백성이 회개치 않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않고 정신 못 차리고 사명을 다하지 않는 우리 남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교 100년 만에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 한국교회 이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데 마지막 때의 마지막 규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축복을 주셨어요. 자원도 하나없고 유교의 폐화에서 큰 폐허 더미 속에서 도저히 살아남기 어려운 이 민족이 세계 그 어떤 나라 유래도 없는 이 민족이 이렇게 60년 만에 엄청난 동성장을 이루고 경제성장을 세계 10대 될 수 있을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세계 선교하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선교형을 주셨는지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까지 가봐도 미자리 교회들도 다 선교헌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10만 원이라도 보내더라고요. 야, 대한민국 이래서 복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 그렇게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너무나도 성도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 60, 70년대 그 열심들이 다 사라지고 모이기도 힘쓰지 않고 이제는 더욱더 게을러지고 세상 삶에 빠져가지고 이 세계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유신의 정욕.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기적으로 마시고 엘림이라는 12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 잠시 머물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사막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그 종려나무 오아시스인데 말하자면 그 물도 있고 나무 그늘도 있는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이 광야 생활을 같은 것인데 광야 생활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종려나무 좀 있고 물 좀 조금 있다가 거기에 머물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저 영적인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영원히 살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살라고 주신 이 세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살고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본래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 주님께로 향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본래의 목적을 다 상실해버리고 수단에 빠져서 수단이 목적이 돼버린 그런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오늘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성령께서 보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헐벗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너무나도 추하다. 그래서 눈이 먼 내 모습을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자신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처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몇 년을 더 살게 하실지 알지 못하는데 이 짧은 생애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 시간 다 빼앗기고 이제 시간 다 버리고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겠어요?
바위야 날 덮어라 산아 날 덮어라 하는 머릿속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래도 고사하고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고 나를 외면하시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심판하시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고 숨쉰다고 하면 아직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거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부르셨다면 아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숨쉴 수 있고 호흡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은 기회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세상에 속한 마음을 세속에 물들지 말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님께 성도들 같이 헌신을 다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